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나누어 북쪽 10지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34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계속해서 세우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그와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을 즉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왕국 분열의 심판을 그의 아들 때로 미루시고 솔로몬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를 유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5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누려야 할 왕권을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넘기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때가 아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빼앗으리라 하신 것은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 보응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 때의 왕국 분열의 직접적인 책임은 르호보암 그 자신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무겁게 지고 있던 멍에를 이제는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더욱더 가혹하게 백성들을 노예처럼 압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함으로 발생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36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지파와 상응하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다윗 왕권을 계승할 자손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하여 징계를 내리되 한 지파와 한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권의 명맥은 유지시키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서 취하리니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잡다, 이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즉 본래 의도하셨던 바가 아니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왕으로 선택된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에는 선택하다, 뽑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신 왕권이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진노의 막대기 역할만 하는 왕권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왕권이 아니라 10지파에 해당하는 그 북이스라엘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증된 온전한 왕권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다윗 자손과 똑같이 순종 여부에 따라 왕권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조건적인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은 솔로몬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되기는 하겠지만 두 왕국 백성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솔로몬에게 그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왕국의 지도자가 될 여로보암에게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의 왕위가 그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느냐의 여부는 말씀에 대한 여로보암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일관한 여로보암 왕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대로 그의 아들인 나답 때에 이르러서 종말을 맞게 됩니다. 39절 40절 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39절은 하나님께서 북쪽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이 다윗 자손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괴롭게 할 것이나 라는 말씀은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통까지 포함하는 괴로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 즉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허락하시는 사랑의 징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다윗의 자손의 머리를 숙이게 해주리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다윗 자손들의 징계에는 분명한 기한이 있다는 것과 그 징계의 최종적인 목적이 회개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은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음을 알리는 26절과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죽이기 위해 온 지역을 수색하면서 그를 찾았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에요, 여로보암은 이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그 즉시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기 전에 반역을 일으킨 것은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는 온 나라를 여전히 솔로몬이 주관하게 하시겠다던 솔로몬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왕권 자체에 대한 성급한 욕심에서 출발한 잘못된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애굽 왕 시삭은 애굽의 제22대 왕조를 세워서 21년간 통치한 세숑크 1세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새 왕조의 창시자였기 때문에 이전 왕조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한 솔로몬과는 호의적인 관계를 이루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삭은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친 여로보암에게 피난처를 제공을 해줘요. 또 이 시삭의 통치 말기인 르호보암 제5년에는 이 시삭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여서 유다를 제압하고 곡물로 예루살렘의 보물을 빼앗아간 장본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뒤에 그녀를 위해서 별궁을 지어주고 애굽으로부터 말과 병거를 수입하는 등 많은 면에서 애굽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처럼 의지하던 애굽을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간 애굽과 관련하여서 솔로몬이 취했던 인간적인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자, 이어서 41절에서 43절 봅니다. 자,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41절에서 43절까지는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솔로몬의 죽음과 르호보암이 왕이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하는 이 말씀은 솔로몬이 20세 전후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의 죽음은 약 60세 정도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아버지 다윗의 통치 기간과 동일했지만 솔로몬의 전생에는 다윗의 70년 생애에 미치지 못한 짧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 저자가 솔로몬의 죽음을 겨우 3절로 종결 지은 것은 12절에 걸쳐서 다윗의 죽음을 묘사한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더욱이 솔로몬의 통치 말년의 행적에 대해서도 과감히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년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왔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생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역대하 11장을 근거로 볼 때 솔로몬이 죽기 전에 신앙을 회복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도서가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는 가운데 쓴 솔로몬의 저작이라고 볼 때 이러한 추측은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타락과 왕국의 분열을 예고하면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주어진 것으로 그로 인해 다윗에게 허락된 영원한 언약이 폐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다윗 언약을 유지하면서도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 공의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도 여로보암에게 동일하게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자, 41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에 대한 징계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한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성급한 처신은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실 때의 상황과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우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아히야의 예언을 듣자마자 즉시 솔로몬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을 나누어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결국 성급했던 여로보암의 1차 반란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는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위적인 노력으로 이루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공했다 해도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또한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어진 한계를 넘어 성취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경계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쓸 뿐만 아니라 또한 이루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은 행위들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어리석은지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기도하며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 그 육신을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치유하며 회복케 하시는 은총 허락하옵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복 가운데 살아가는 기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